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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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솔로몬의 영화. 네, 아주 평안하게 산 그 시대가 초장에 정말 잘 지혜로 잘 다스리면서 그 젊은 나이였는데도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20절에서 28절, 34절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 외에 모든 것도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작은 천국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성대를 이루고 있죠. 모두에 이런 화평성대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 그러한 그 평화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에서 온 참된 번영과 평화입니다.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의 자손이 이렇게 번창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시간이 여유로웠는데 모든 게 누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화평성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도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다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거짓으로 번 사람이나 1억 천금으로 돈을 번 것과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번 건 참 다른데, 그죠? 이 같은 번영도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하고 그냥 그죠? 로또 같은 게 맞아가지고 당첨이 된 돈하고 달라요.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하나를 산 거와 그냥 누가 편하게 있어서 쓰는 거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과자 하나를 사도 그렇던데요. 네, 뭐 많이 망설이다가 하나 샀을 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데 너무 지천으로 많으면 귀한 줄을 모르죠. 솔로몬의 시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니 그것이 복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태평성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바로 이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를 찾으며 제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이렇게 꿈꾸어야 되는 것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이렇게 화평할 수 있다,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에서 온 화평성대는 즐기는 자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불안하죠. 평안할 수가 없죠. 뭔가를 좋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가 뭔가를 많은 걸 얻은다 해도 그 평안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고 섰을 때는 글쎄요,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데 악한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에 부담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나오면 편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찾으며 있는 것이 하루의 평안이라 해도 그것은 참된 평안이죠. 지혜에서 오는 평성대는 즐기는 자에게 정말 평안인데 그의 평안이 다른 사람의 고통일 때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열심히 땀 흘려서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또한 그 음료 얼마나 시원하고 달고 맛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는 말의 외양간에 4만이고 마력이 1만 2천이었다. 26절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린 번영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번영이지만 또한 그 자체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26절 말씀을 볼 때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다들 세금을 내고 그것을 섬겨줬어요. 전쟁이 없기 위해서 솔로몬은 강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게 하였는데 이 땅에서 평화는 이렇게 그 강한 군사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침범을 해오죠.
그러면 평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평화는 항구적일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는 언젠가는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제가 오면서 잠깐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방송 이 시간에 항상 하길래 들었는데 5천원권 화폐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는 김일성의 초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 김일성의 그 화폐 5천원짜리가 옛날에 100원짜리만 못하게 하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김일성 초상화를 바꾸려고 5천원권 화폐를 바꾼다. 참 어리석고 허무하다. 그랬더니 이쪽에 계시는 그 대담하시는 분이 그쪽에 기자로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와서 그 월남을 해가지고 다시 기자로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상을 알기 때문에 살짝 꼬집더라고요. 북한에 계실 때는 김일성 그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굉장히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쪽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는 김일성 체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적은 없는데 이제 북한이 무너지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원짜리만도 못하고 그때도 그 100원짜리를 옛날에 이분이 계실 때도 뭐 10년 이상 전에도 편하게 쓰지도 못했고 많이 구경을 못했대요. 근데 그게 지금은 5천원짜리 원만큼도 더 그때는 화폐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고 그 붕괴로 인하여서 화폐를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꾸려고 하고 아이들이 거기도 수학여행 갔다가 엄청나게 금강산 그쪽을 갔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러네요. 중학생 아이들인데 지금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학생 아이들이라고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참 나라가 무너질 때가 되면 그렇게 젊은 생명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 정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죠. 북한도 북한이지만 어떠세요? 저는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외신에 약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련이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악의 세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남북이 통일이 되고 나면 일단 공산주의는 없어지는 걸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도 그렇게 해서 무너져서 눈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니 무너졌죠. 중공 오랑캐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항상 그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아주 시뻘건 어떤 그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려니 빨갱이라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물건이 없을 만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그게 우리 모르는 피부를 느끼지 못했을 때부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그 중국어가 이렇게 들어오고 앞으로는 중국어가 많이 쓰일 거다 하더니 금방 몇 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앞으로는 중국의 그 힘이 엄청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번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 돼. 우리나라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최고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더 겸허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너무 물질 만능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성해야 되고 조금 조금 저희들 조금 절제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옛날에 어렵고 없을 때보다는 조금 숨쉴 만한 게 우리나라가 참 많이 잘 살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땅의 번영 또한 제한적이죠. 솔로몬의 그때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군사력을 엄청 길러서 그렇게 많은 많은 나라에서 세금을 바쳤을 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제한적인데 이 땅의 번영 또한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때 이때 그 평안 안연함처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또한 그때가 아닐까. 항상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죠? 내려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나를 돌아봐야 할 때다라는 그 말씀의 생각이
20절에서 28절, 35절까지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번영이 우리 하늘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킨다면 번영하지 않는 게 낫죠. 우리가 탄탄대로를 달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대단하게 내가 세력이 커졌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어땠어요?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라고 하고 쌓다 보니까 언어를 흩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